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었죠. 근데 그분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되게 되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설교의 능력이 강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비교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능력의 선지자인데, 그분은 기도 한번 하게 되면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촉촉히 젖은 제단을 한 방에 태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의 영권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폭우 같은 비가 쏟아지는 아주 기도의 능력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면 병든 자가 벌떡 일어서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벌떡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 세계에, 이 땅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칭찬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갖다가 이 에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곡하며 우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라가 망할 때 나라를 걱정했던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라를 걱정하는, 백성을 백성하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은 분이야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꾼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세례 요한과 같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에레미야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지자 같다고 얘기도 하니까 제자들은 흥이 나서, 예수님,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에 통 서운한 기색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요한 능력 있지만 사람이고요, 엘리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사람이었었고요, 에레미야도 모든 선지자도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자기를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들, 나랑 함께 신앙생활 같이 했고 말씀 듣고 기적을 체험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금산 장로교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성경의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가 손을 들고 말하기를,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그 고백에 감동을 하고 그 고백에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금산 장로교의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 고백 잘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일까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는 할 때, 주라고 얘기할 때 이 주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 때 주님이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마다 주인이 다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 인생 모든 것이 해결돼. 내가 아플 때 돈만 있으면 좋은 병원에 가서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돈이야말로 최고야.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돈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돈이 주인이 아니십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돈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뭐냐면 돈이 주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주인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과 인생의 희노애락,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주일에 예배 드릴 시간에도 놀러 가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도 세상 따라서 놀러 가고요, 기도할 시간에도 세상을 따라 놀러 가고요, 오직 인생은 쾌락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생각같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돈 따라가는 인생, 또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의 기르시는 양인데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쉴만한 물가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맹수가 달려들 때 맹수와 싸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이, 목자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인데, 여러분, 근데 다행히도 이 양이 목자와 함께 있으면, 목자의 양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 양은 먹을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마실 물 걱정하지 아니하고, 맹수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추위와 더위에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 양은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목자가 나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게 되면,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뭐라고요? 내가 복이 있도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개 장로야, 금산장로의 권사야, 집사야,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하신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가장 첫 번째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은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할 때 우리말 성경에 중요하게 강조된 정관사 하나가 빠져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할 때 그 속에 그리스도란 말에 정관사 더라는 말이 하나 빠졌는데,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했는데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바로 우리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애타게 사모하게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사모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죠?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죠. 근데 메시아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그리스도란 말을 쓸 때 메시아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 헬라 사람들이 보통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정복하고 있던 시대였었는데 헬라 말을 이렇게 통용으로 썼는데, 그 당시에 이 헬라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히브리 말로 이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쓰는 말로 헬라어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데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럼 우리 한국말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한국말로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구세주, 구세주. 그리스 말을 갖다가 한국말로, 그리스도란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뭐가 되죠? 구세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예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실 리가 언제 오실 것이냐? 구원하실 리가 언제 오실 것이냐? 야, 엘리야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 아니다. 느헤미야가 아니다. 또 예레미야가 우리를 구원할 자 아니냐? 아니다. 오직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인지 알죠? 1번 김일성, 2번 레오나르도 다빈치. 몇 번일까요? 김일성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눴던 그 모습인데, 여기 그러면 양쪽에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3년 동안 아주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쫙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내가 3년에 걸쳐서 이 작품을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한번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줄래? 했더니 이 친구가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그림은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멋지다. 참 대단한 역작이다 하면서 말하기를, 특별히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컵이, 잔이 정말 멋있어. 인상적이야. 아주 귀해. 너무 멋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을 떨어지자마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더니 그 친구가 칭찬했던 그 잔을 갖다가 박박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페인트칠을 칠해버리는 거예요.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친구야, 내가 뭐 말을 잘못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다빈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사라져야 돼. 없어져야 돼. 이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잔이 더 귀하게 보인다라면 이것은 없어져야 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던 오른손의 잔을 지워버렸다라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보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죄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네. 여러분, 예수가 나의 영원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살아계신이라고 할 때 이 살아계시는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얘기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원어를 공부하는데, 신학교에 가게 되면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보는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신 분이셨고, 현재 분사형입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신 분이었고, 현재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그때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도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셨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지금 2024년 11월 마지막 주에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앞길에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자녀들을 다스리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을 증거를 내놓아봐라, 저에게 묻는다라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 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내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나서 얘기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누구의 얘기죠?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또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보니까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내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 초막을 지읍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이 엉뚱한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은 정확한 진실로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증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죄가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의 아들이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적을 행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데 예수님이 기도 한번 딱 하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가 남는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물러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안진뱅이를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황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병든 자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걸 볼 때 그 말씀과 권세와 이적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귀신들도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무덤가에서 놀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러 왜 여기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삶의 발자취를 밟았을 때, 따라갔을 때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구세주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누가 믿어야 됩니까?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누가 믿어야 됩니까?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들, 딸들,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 내 이웃들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 믿지 않는 남편, 내 믿지 않는 가족들, 내 믿지 않는 친구, 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복이 있도다.